이 필그림 가이드에 이런 섹션이 있습니다. 왜 넘어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왜 의심이 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내일부터 시작하겠노라 해놓고도 내일 또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사람들 중에 나도 한 사람인 그 이유를 아십니까? 자,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어떠세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현실에 부딪혀서는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그리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 그리고 이제 벌써 12월이네요 2023년을 지내면서 처음에 한 해 처음 내가 이렇게 살기 원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어. 난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보겠어.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성취감이나 만족감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살지 못했네. 또 이렇게 여전히 변화를 누리지 못하고 또 똑같은 2022년이나 2023년이나 내가 이렇게 살아 그 자신을 보면서 답답해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또 말씀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의 이유를 아십니까? 그 아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왜 넘어지느냐, 왜 똑같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어제 신앙생활이나 오늘 똑같고 작년 신앙생활이나 올해가 똑같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바로 변화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복음의 결과는 무엇이냐?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변화를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변장이 변화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느낌상은 변화된 것 같이 보이는, 뭔가 교회에서도 뭔가 달라진 모습처럼 보일 수 있는데 변장이 변화라고 착각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장이나 변화는 평소에는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면서도, 세상에서는 여전히 염려하면서도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얼마든지 사랑하고 세상에 여전히 빠져 있으면서도 교회에 나와가지고 얼마든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련의 비나 세상의 강풍이 불면 화장이 지워지고 가면이 벗겨지는 것처럼 그 실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상황과 조건의 변화가 진정한 변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좋은 대학 갔어. 내가 예수 믿고 좋은 직장에 갔어. 이것이 진짜 변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믿지 않고도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좋은 직장 갈 수 있습니다. 상황과 조건의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경험한 세대를 말하라고 한다면 출애굽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의 민족들일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을 정말로 수많은 이적을 봤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 늘 고백하는 게 그 고백이었어요. 애굽에만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그 이적을 보면서도 늘 어려움만 닥치면 하는 고백이 애굽에만 있었더라면, 여전히 애굽을 동경하고 그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 다녔다가 교회 다닌 것만으로 온전한 변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교회를 안 다녔다가 올해 교회를 나왔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변화를 누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날짜가 바뀐다고 새해를 맞이해요. 이제 31일 지나고 1월 1일, 2024년 1월 1일이 됩니다. 그렇게 날짜가 변화된다고 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고 해서 진짜 내 삶이 새롭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날짜만 바뀌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진정한 변화를 누려야 하는데, 이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진심에서
전심으로까지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심이라는 것은 좀 말장난 같지만 진심과 전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심은 말 그대로 100%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부둣가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남녀가 이제 부둣가에 있는데 이 남자가 이제 일을 떠나러 가야 돼요. 다른 나라로 가야 돼요. 이제 근데 사랑하는 사이니까 얼마나 떨어지기 싫겠어요. 이제 간혹 몇 년 후에 봐야 하는데, 그래서 남자가 몸을 그 나룻배에 실었는데 그 모든 몸은 다 실었어요. 거의 99% 몸을 나룻배에 실었는데 그 엄지발가락 하나를 부둣가에 대고 있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몸은 다 실렸는데 이 발가락 하나를 떼지 못하는. 그런데 그 남자의 진심은 몸은 99% 나룻배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여자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1%, 작은 발가락 하나라 할지라도 그 1%.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은 이 나머지 발가락까지 떼서 온전히 향할 때 그것이 전심의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따랐던 베드로는 진심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그리고 잡히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나는 곧 잡힐 거야, 그리고 잡히고 죽을 거야, 이럴 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아니요, 내가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잡혀요? 내가 예수님 오면은 내가 다 처리할 거예요. 진짜 나쁜 놈들 막 예수님 잡아가려고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요.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잡으러 왔을 때 그 한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또 어떻게 예수님을 데리고 갈 수 있냐 막 이렇게 해서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는데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는 안 돼요. 전심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경험하려면 그 전심의 마음을 나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과 베드로, 오늘 읽은 그 대화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다. 정말 진심이었어요. 진짜였어요. 그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에게 그 어려움이 닥치고 다른 사람들이 너도 예수님의 한패 아니냐, 그러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째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라는 거예요. 3번째 저주하며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저 이상한 놈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나랑 상관없다. 3번째 부인하자, 저주하면서 부인하자마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자, 그게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정말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정말로 나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도망치고 싶어요. 솔직히 너무 쪽팔렸을 것 같아요. 큰 소리나 치지 말지,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가만히 있고 떠나면 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이 스스로에게 좌절했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성격은 늘 그거였어요. 그냥 내가 최고다, 내가 수제자다, 내가 한번 난 예수님과 다 하겠다 했던 그 베드로인데, 너무 염치가 없고 자신을 용서할 수 없자 베드로는 다 자신이 옛날 일했던 예터 갈릴리 바다로 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 베드로를. 그래서 아무 일 없듯이 아침밥을 차려 놓으시고는 베드로야 와라, 밥 먹자. 이 마음이 왜 왔지? 이거 왜 굳이 왜 나한테 왔지? 막 여러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차라리 야, 이 배신자야,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밥 먹으라고 하더니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이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베드로의 옛날 성격이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하죠, 내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죠, 이렇게 말했을 건데, 이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이 고백도 정말 베드로의 복잡한 심경이 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는 진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한 번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연거푸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이때는 근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가득해졌다. 그런데 그 근심은 다른 것 때문에 근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못 믿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은 없지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너무 꼴불견이고 정말 부족하고 한없이 부끄럽고 싫지만 예수님만은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지만 그럼에도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 베드로는 진심에서 전심이 되었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의 변화는 첫째로 철저한 자기 절망입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처럼 느껴지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옛 사람이 절망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게 된 나가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나가 실망한다는 것, 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담했던 나를 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 사랑받고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가, 내가 정말 연약한 것을 아는 자가, 내가 정말로 부족하기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깨닫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피 흘려 죽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이유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다른 건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대해서도 부담을 갖지 마세요. 나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네, 이것이 아니라 그래요,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것을 알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애통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망할 조건만 있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철저한 자기 절망. 나는 내 힘과 노력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것, 정말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이었다라는 것, 그 죄인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환경의 진정한 변화까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내가 철저한 자기 절망을 통해 나의 참 주인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떠나서도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예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도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가지는 혼자 떨어져 나오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어 보여도 그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그 진액으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주인을, 참 주인을 예수님으로 믿고 따를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내 삶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열심히 아무리 살아도 나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은 누릴 수 없어요. 예수 없이는, 예수님과 상관없이는 내가 진정한 어떤 평안, 기쁨, 삶의 어떤 것을, 내 삶의 그 성공 또한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참 주인인지. 참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 되거나 세상에 어떤 것이 주인 되었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누구를 쫓아가느냐? 나는 내 주인 삼은 것을 쫓아가게 돼요. 물질이 주인인 사람은 물질을 쫓아가게 되는 거고, 명예가 주인인 사람은 명예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다른 거,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예수님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나눴지만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민족보다 그 이적과 표적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로 말 그대로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배고프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나 만나를 부려주시고 하여튼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변화할 만도 한데 여전히 어려운 상황,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불평이 끊임이 없었어요. 그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도. 그러니까 우리 삶의 불평의 문제는 실제로는 나의 어려움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나의 불평의 문제는 잘 생각해 보면 지금의 일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 시선이 여전히 상황, 여전히 그 어려움, 여전히 환경, 여전히 사람,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으면 결국 불평과 두려움밖에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시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때로부터 비로소 감사가 넘치고 불평이나 그 어려움의 환경이 축복의 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못 믿어요. 우리의 삶을 누가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의지할 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전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변화를 그때부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로는 나의 사랑의 대상 또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세 번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처음과 두 번째에는 너 나를 사랑하냐 할 때 이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해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건 아가페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는, 누구나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 공평하게.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골고루 평등하게 차별 없이 사랑을 베풀 때 이와 같은 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 아가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서 너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하는 말은 너가 이웃을 사랑하듯이, 네 가족을 사랑하듯이, 네 동료를 사랑하듯이 나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은 아니요, 나는 아가페하지 않고 필레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가페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필레오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필레오는 무슨 말이냐? 나는 예수님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아가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면 이 필레오 사랑이라는 건 꼭 지목해서 그 사람만, 그만 사랑한다.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님만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 대답하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제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너 나를 아가페 하느냐? 세 번째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너 나 필레오 하느냐? 너 정말로 나만 사랑하냐? 너 정말 나만 사랑하냐? 그러자 베드로가 나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배신한 자이지만 나도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됐다. 네가 배신을 했건, 네가 연약하건 부족한 건 아니, 됐다. 너는 이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넘어가면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로부터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침체기가 있건, 삶의 굴곡이 있건, 고달픈 삶이건, 사랑의 대상이 예수님으로 바뀌면 나도 예수님의 필레오를 경험하게 돼요. 나도 예수님만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나눴던,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왜 의심이 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내일부터 시작하겠노라고 해놓고도 내일 또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사람들 중에 나도 한 사람인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빨간 부분. 전심으로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해야 할 시간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만납시다. 그러므로 오늘이 변화를 경험하는 시작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냐? 예수 믿으면 다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구원받은 삶이 돼요. 삶이 그때로부터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왜냐하면 예수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은 내어놓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정말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예수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기도 한번,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이 문제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그거를 물론 기도해야죠.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 나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뭘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의 것은,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구해라. 정말 예수님만을 사랑해봐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채워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거를 믿으면 돼요. 뭐면 충분하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해 봅시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네. 우리 서로 바라보는 걸 부담 갖지 맙시다. 내가 봤을 때는 정말 미남, 미녀예요. 다 너무 예쁘고 너무 귀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예수면 충분하다. 더 자신 있게. 너 예수면 충분하다. 진짜 충분합니다, 여러분. 누가 와도, 누가 말해, 야, 너 충분해? 지금 밖에 이제 예배 드리고 나가서 1층으로 걸어 나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딱 치면서, 야, 너 다른 거로 충분하지 않아?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면 충분하다. 예수면 충분하다. 누가 말해도, 내 감정에서 내 환경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말하세요. 예수면 충분하다. 삶을,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삶을 살아오면서 너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나보면 예수 믿고 나서 잘 되면 잘 됐지 안 된 게 없어요. 물론 지금의 일에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고 말은 하는데, 환경에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돌아오면,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이유를 돌아볼 때 잘 되면 잘 됐지 망한 게 하나도 없고 늘 복받은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었는데, 정말 예수만 믿었는데, 내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그런데 돌아보니까 예수만 믿었는데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더 큰 축복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었는데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예수만 믿으면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대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예수면 충분합니다. 정말 그거 하나만 5월 한 해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수만 충분한 한 해로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만 충분한 새해를 맞이하셔서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안식도
진정한 쉼도, 진정한 평안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가 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까? 그러면 더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보면 실제로 변화될 겁니다. 실제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행복과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나오세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한테 뭐 교회니까 이거 말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더 알고자 나오면 그때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한 게,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귀한 인생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면 나머지는 그 다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로 충분한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